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의 말씀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3일 동안 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까지요. 그렇고도 24장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저녁 말씀까지 보아야, 즉 4일 말씀을 보아야 24장의 말씀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3일 동안 오늘 저녁까지 4번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분 있으면 한 번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네. 이렇게 봐야, 이렇게. 손을 들려면 이렇게만 들어서.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아이, 창피해라. 예.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그 청년만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늘 또 나온 이 걸음이 또 수고가 헛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분은 서운해요. 아직 자녀가 없거나 또 자녀를 다 결혼시킨 분들은 오늘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네.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더 예쁘든가요? 손주와 손자가 더 예쁘든가요? 녹음이 되긴 되지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들, 딸이 예뻐요? 손주, 손녀가 예뻐요?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들, 딸을 바라보는 눈과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눈은 틀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은. 아들, 딸도 잘 결혼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우리 손자, 손녀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이런 결혼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읽어볼게요. 한 절만요. 오늘 24장 6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왜 이 결혼식이 복된 결혼식이고 왜 이 결혼식이 축복의 참 아름다운 결혼식인가?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고요.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한 가정들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행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청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제 이렇게 딱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하여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 사람은 안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결혼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여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결혼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삭은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 장례식이 기간상으로 보면요. 3년 전 일어난 장례식이었어요. 3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이삭은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리브가에게 사랑이 빠지기 전까지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간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이삭에게 리브가가 옴을 통해서 리브가와 결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느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식이 위로가 되는,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이 되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 우리 후손들의 결혼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축복된, 이런 행복한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일 전에 읽었던 그 24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세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결혼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혼식일 때 그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이고,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결혼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식인가, 이 결혼식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결혼식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내 자녀와 내 후손이 그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고백했죠.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시켰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배우자란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했어요. 좋은 아내 만난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성격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함께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그 힘든 사람하고 지금 22년이 됐어요. 22년 동안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알지도 모를 때 기도하는 그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나에게 주셨는지, 나에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눈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 결혼식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헌신만을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은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에 한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 동명이인이나 반복되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에 보면요, 15장 2절에서 엘리에셀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의 유업을,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없고 태가 닫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종 엘리에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이란 말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느냐?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54절 56절의 말씀에 보면요, 편한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54절과 5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읽지는 않겠는데요, 보면요,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엘리에셀은 종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유숙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요, 자기의 딸이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하루 만에 성사가 되고 하루 만에 이제 고향집을, 우리 집을 떠나야 하니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며칠을 더 유숙하기를 원해요. 며칠 있다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절에 다시금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종이 사신으로 보내졌어요. 대리자로 보내졌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로 한 그곳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돈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종이지만 대접받는 자유로운 신분의 그런 환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받은, 그 대접받는 그 시간을 이제 딸을 핑계대서요, 며칠을 더 대접받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뭐냐,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고, 그 신부를 찾았으면 나의 편안함보다, 나의 안위보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누리는 것보다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엮어주기 위해서, 또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보상한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종의 모습, 그 헌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내 자녀를, 누군가 내 후손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지만 이어줄 수 있는 헌신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욕심을 차리고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식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말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몇 번을 이 통독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니까요, 다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이 시점, 이 상황 속에서는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을 만난 지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집으로 가자. 너의 신랑이 있는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다면요, 그 길 선뜻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딸을 가진 부모라면요, 그 길을 선뜻 딸에게 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리브가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라반과 어머니는 당연히 리브가가 안 따라갈 줄 알고 그렇게 말해요. 종에게 한번 물어보자. 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물어봐요. 근데 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57절 58절에 보면요, 즉시 가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휴, 이 생활 힘든데 결혼이나 해서 팔자 고쳐보자. 이래서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감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아마 평상시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그랬든 주위 사람에 의해서 그랬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루 만에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의 그 용기와 결단은요, 어떻게 보면 힘센 장수의 결단보다, 힘센 장수의 용기보다 더한 결단과 용기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 리브가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니까요, 오늘 6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해 주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위에 설 것이다 라는 그 축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축복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 알아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을 갖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교가 딱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 여기서 해석을 끝내지 말고요, 조금만 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를 리브가에게 빗대어 할 수가 있어요.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즉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야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나도 일찍이 택하셨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가족이나 누군가도 하나님은 일찍이 택하셨습니다. 그 자녀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건 의심할 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만나기 위해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엘리에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한 길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보면 등을 찌르는 그런 아픔의 길일지라도, 배신에 당하는 그 길일지라도, 조롱받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사명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누가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은 힘대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쏟아놔도, 몇 년을 쏟아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요. 이 교회 문 앞까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신랑도 있고요,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을 못 들어와요. 저 1층까지는 오는데 이 성전, 이 본당 문을 들고 이 열려있는 문을 들어오지는 못한 분이 있어요. 또한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을,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 가운데 해방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기 위해서 결단과 용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종인 내가, 종인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의 영이 있도록,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용기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먼저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결혼식이요, 이런 축복의 결혼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혼식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좋은 만남, 예비된 만남이 있는 그런 결혼식 되기를 바라고, 또 분별력 있는 결단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부가, 예비 신자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